우리 이번 주 영혼의 훈련은 주는 것입니다. giving, 주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훈련입니다. 탐욕이 돈과 물질에 대한 필요 이상의 욕심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탐욕이 돈과 물질에 대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욕심이다, 과도한 욕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나타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쌓아놓는 것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앞으로의 필요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필요라는 것도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욕심껏 필요를 정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탐욕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전형적이죠. 그런데 이제 또 쌓아놓은 게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것, 이 탐욕이 돈에 대한 걱정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도, 지나친 걱정도 탐욕의 형태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줄어들고 가치가 없어질까 봐 패닉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래서 다른 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말씀 읽을 정신도 없고 찬송을 부를 기분도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돈과 물질이 줄어들까 봐 지나친 걱정으로 생활이 힘들게 되는 것, 그것도 탐욕의 한 형태입니다. 또 탐욕의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인색한 것입니다. 인색한 것도 탐욕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가 힘들어요. 나누려고 하면 막 괴로워요. 그래서 그게 큰 것도 아닌데 이게 습관이 되어서 작은 일에서부터 인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쌓아놓는 것, 그리고 돈 걱정을 하는 것, 인색함까지 모두 다 탐욕이 드러나는 형태들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만몬에 대해서 저항하고 탐욕을 버리는 훈련 가운데 아주 중요한 훈련은 바로 쌓아놓은 것들을 나누고, 오히려 쌓아놓은 것들의 가치를 줄이게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기쁨으로 줄 수 있는 훈련, 그것이 바로 giving, 나누어주기, 나누어주는 훈련입니다. 내게 쓸데없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훈련, 가진 것을 나누는 훈련이 이 탐욕의 마음을 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골랐는데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동일한 저자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면 더 받을 것이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면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는 길이 더 축복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린 잘 믿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날 세상의 원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인색하게 헤아리면 인색하게 받을 것이고, 아주 제너러스하게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그 헤아림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이 조금 쉽습니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더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베풀미 베풀물 낳는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사도 바울이 약한 자를 도우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중간 부분인데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팔복에 연결되는 복의 선언 같아요.
우리는 복을 팔복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가 더 연결된 것 같아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자, 어떤 것이 더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구전으로 들었는지, 직접 환상 가운데서 들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현실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온 우주의 현실이 움직이는 모든 것, 또 뭐 생명을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또 생명은 뭐 가지지 않았지만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이 우주와 천체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질서, 온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있는 대로 나의 것을 다 테이크해서 내 이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라고 보십니까? 온 만물의 법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비워 상대방을 위해 나를 넘어서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현실 중에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땅에 다니는 모든 것들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챙기시는 분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사랑과 영광을 다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 받은 사랑과 영광을 당신 자신이 간직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성부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모든 존경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주시는 사랑을 통해 빛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당신 자신을 비워 서로를 채우시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며 서로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이유는 당신 자신을 비워 기꺼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실은 사랑이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자기가 하는 일 하기 싫어서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창조의 증거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온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에서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창조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읽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서로를 향해 온전히 당신을 비우고 주시는 그 기빙, 그 주는 행위로 통해 사랑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선 가둬둘 수 없게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법칙은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온전히 남자가 여자를 향해, 여자가 남자를 향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사랑의 기쁨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우는 얻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기꺼이 상대방을 향해 내어주는 주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기쁨이 큽니까? 젖을 먹는 아기의 기쁨이 큽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젖 먹는 기쁨이 더 큰가 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죠. 어머니의 기쁨, 주는 기쁨, 그것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어떤 건가요? 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giving, gift,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의 핵심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원리는 얻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격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온전히 당신을 주심으로 인해 사랑이 흘러 넘치고 넘쳐 온 세계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기꺼이 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는 법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원리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얻으려는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주는 것을 통해 현실이 이루어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 하면, 언제 느끼게 되냐 하면, 언제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이 벌지 못해, 내가 더 쌓아놓지 못해, 야 나는 너무 아쉽다, 더 쌓아놓지 못해서 이놈들아, 죄송해요, 이게 성경,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끝까지 쌓아놓는 삶을 살아라, 나는 쌓아놓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 눈을 못 감겠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성도 여러분 정말 아쉬워할 것은요, 내가 더 베풀지 못했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나누지 못했고, 내가 더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죠. 쉰들러스 리스트를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이 쉰들러가 파산하면서까지 유대인을 살려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돈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힘껏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약한 부녀자, 노인, 어린 아이까지 고용하면서 돈 벌기는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름에 올려놓고 그들을 회사로 빼돌려서, 그래서 그들을 살려요. 그런데 이제 영화 끝에서 쉰들러의 이 부르짖음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가 자신의 자동차와 반지와 이 금으로 된 넥타이 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한탄해요. 그는 이미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더 한탄해요. 내가 이것들까지 다 팔아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후회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더 나누지 못한 것,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묻게 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었나? 나는 얼마나 사랑했나?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하지 못했음으로 인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을 닮으면 쌓아놔야죠. 모자르죠, 언제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은 주려고 하면 항상 저항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주고 나누려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이기고 줘야 돼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관심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에 항복하지 말고 주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주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홈리스에게 100불을 준 적이 있어요. 원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1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체면에 지갑을 열었는데 어떻게 닫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덜덜 떨면서 줬어요. 드렸어요. 줬어요. 근데 그걸 주고는 잠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혹시 술 사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마약 살지도 모르는데. 이게 주지 않으려고 그런 변명이죠.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잘 생각해 보면 홈리스가 술 사 먹어서 낭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저와 여러분도 낭비하며 인생을 삽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많은 것들에 낭비해요. 홈리스가 마약과 술에 낭비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도 엄청 낭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잖아요.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만 생각해 보세요. 분리해 보세요. 나머지는 모두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잖아요. 우리가 낭비해도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을 사도 제발아 나 이제 안 준다 하고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살펴보면 홈리스가 낭비할 줄 알아도 우리는 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너러스하게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너러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인색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도 저들이 때로는 낭비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도 또한 벌린 손 앞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성도 여러분, 제너러스한 것이 훨씬 기쁜 일입니다.
제너러스해서 좀 물질 없이 사는 것이 인색해서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재물을 좀 더 손에 쥐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너무나 궁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인색함을 버리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드리고 좀 더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참된 부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 나누는 삶, 주는 삶, 주기를 기뻐하는 삶,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설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좀 인색하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참 제너러스하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겨내는 향기, 그 빛깔을 알잖아요. 우리 같이 제한된 사람이라도, 저같이 목회적으로 제한된 사람이라도,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인색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누며 줄 수 있고 또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각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는 삶의 모드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피땀 흘려본 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그 슬라이드 참조하셔서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요하신 자였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완전히 파산하여 거덜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요하심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은요, 적당한 기빙이 아니라 레디컬한 기빙이에요. 레디컬한 기빙이에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하나님 되심까지 다 내어주신 레디컬 기빙.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 하면, 가난한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이 풍성한 헌금을 드린 걸 칭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의 도덕성을 의지한 결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니까 인정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는 삶, 이 주는 삶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참여한 거예요. 이들이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가난 가운데서도 주는 자가 되었어요.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주는 자, giver, 주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배불리는 사람, taker. 남의 것을, 남의 게 다 자기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를 배불리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교인들 가운데는 없어요. 테이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두 번째 종류는요, 빼앗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받지도 않고 주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언제나 손해보지 않게 계산하고 거래하는 사람, 트레이더, 거래하는 사람. 받는 것도 싫어, 부담돼. 주는 것도 싫어. 그래서 내가 주면 받을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받으면 꼭 그만큼 돌려줘야 속이 풀려. 트레이더, 거래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giver. 항상 풍성하게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giver는 남이 베푸는 호의도 잘 받아요. 기쁘게, 부담 없이. 왜냐하면 자신도 주는 기쁨을 아니까, 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도 기꺼이 주고 나누고 받고 상대의 호의에도 순수하게 잘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첫 번째 테이커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요. 남의 것 빼앗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트레이더가 될 유혹이 되게 많아요. 세상을 닮아서 늘 계산하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는 사람, 개인주의적으로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어야 할 참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당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예수님은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꺼이 섬기는 자, 주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체험한 우리가 주님, 즐겁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 주님 앞에 인색한 자로 서지 않도록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시고 훈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난 줄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줄 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나누어 줄 수 있게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질을 주셨을 때 변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내게 주세요. 기도하셔도 돼요. 에베소서 4장 28절 하반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사업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서원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거든 시간을 나누십시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을 기꺼이 나누십시오. 시간은 물질만큼, 아니 물질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시간이 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 이상이에요. 물질이 없어 나눌 것이 없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풍성하게 나누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자와 함께 시간을 나누세요. 성도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는요, 큰 물질은 자녀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던져주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시간이에요. 시간. 함께 자녀와 시간을 나누는 것. 근데 우리는 돈을 주려고 시간을 나누지 못했어요. 많은 이민자의 생활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무엇보다 잘 들어주는 것, 나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이 놀라운 나눔입니다. 내 말만 막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길 원하시는 분은 잘 들어줘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힘든 것 같지만요, 남이 쏟아내는 말을 하나하나 마음껏 잘 들어주잖아요. 한 2-3시간 들어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주는 것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상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모든 나눔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나눔이고 사실 가장 실천하기가 어려운 나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좋은 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내가 내 가족만 보살피다가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인색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마시고, 가정의 범위를 넘어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연약한 한 가정 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여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도들. 세상은 내게 유익될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닥다리 하나도 높게 올라야 되니까 나보다 먼저 올라간 곳에서 나를 끌어주고 나에게 조언해주고 나에게 네트워킹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죠. 이게 모든 네트워킹의 원리 아닙니까?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거나 먼저 성공하거나 먼저 능력을 가진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나도 그 사람의 위치에 오르도록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성공한 선배, 성공한 사람들과 연결해 주려고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네트워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마음에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인 나눔으로 실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연결되었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위에 있는 사람의 네트워킹에 있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품고 돕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했던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얼마나 닿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 앞에서 성공하여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저 퍼스트 클래스, 그저 최고의 학군, 그저 최고의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놓아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자녀들을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부모,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모 정말 귀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거꾸로 돌아가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페이보리티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부자라고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뭐 부자만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외면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편벽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 부모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먼저 갑니까? 사랑이 많고 올바른 부모여야 돼요. 요즘 이상한 부모님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적이고 사랑이 많고 올바른 부모라면요,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아픔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죠?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한 자녀에게 먼저 흐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리듯 그 약한 자녀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쩐다 해도 내가 죽으면 이 자식 누가 돌보나.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만 항상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소위 preferential love라고 그래요. preferential love. 다 사랑하지만, 모두 다 사랑하지만 지금 그 자식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걸 preferential love라고 그래요. 우선적 사랑.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우선적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선적으로 약한 자에게로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선적으로, 물론 다 사랑하지만 우선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 이 마음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 또한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주님, 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preferential love를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내 인생 가운데 가정을 뛰어넘은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주셔서 내가 품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그 한 사람을 통해 나의 인색함을 벗어던지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실천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 한 사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 바라보면서요, 저는 참 사실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괜히 제가 그냥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 목회자의 수준을 능가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성도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실천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나성하님교회 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나눔이 정말 풍성합니다. 교우들이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 위로하고 기도하고 품고 나누는 우리 나성하님 가운데 심어놓은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베푼 환대에 대하여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풍성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심판날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위로를 얻으시는 여기 모인 저와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